제가 그 프루덴셜 신의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프루덴셜 신의회의 전 회장님, 처음에 우리나라의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맡았던 그 회장님이 그 스펙만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주셔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비매품이더라고요. 일반 팔지는 않고, 아마 프루덴셜 그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자기 인생을 썼고, 후반부에는 이 보험 설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마라. 라는 이 제목의 그 책이에요. 저는 이제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지 마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또, 지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그 사이를 이제 절교하고 아예 끊지 말고 그 지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내도록.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하고는 안 만날 거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고 막 맘대로 막 퍼붓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 인생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 이제 써 있는 것을 보니까요. 그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가게 되는 것도 다 인연을 통해서 가더라고요. 인연을.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실력도 있었겠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는 것을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 다음에 다른 또 회장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그 회장님의 비서였던 사람이 최근에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처음에 같이 이렇게 해서 일구어 갈 때도 다 자기가 그래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은행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은행에서 일을 할 때 옆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인연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그렇게 일구어 가는데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실은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인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맥으로 처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지나온 다리는 불태우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갔다라고 그렇게 책에 쓰여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 참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인연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알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죠. 한 번은 무덤가에, 한 번은 무덤 근처에 있었는데, 이 무덤 근처에 딱 가기만 하면 이제 갔더니 이 맹자가 다른 거 이야기를 않고, 이제 가면 언제 가나 딸랑딸랑 그러고 노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엄마가.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그러는 거죠. 골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 옆으로. 그때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이제 하늘 천 빠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맹자의 어머님이 그렇게 3번 이사 갔다고 해서 과연
세 번 이사 갔기 때문에 맹자가 될 수 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자가 공자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맹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아테네에서 열심히,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디오누시오가 아주 굉장히 이 아레오바고, 이게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교회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되고요. 실제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한 건 아니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비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아테네에서.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덴을 떠나가지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 그때 당시에 누가 그곳에 오게 되냐면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굉장히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바울이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또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 로마에. 근데 그 가문의 이름을 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로마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로마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고, 그리고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를 쫓아서 유대교를 개종했다가 또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2절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그럼 유대인의 폭동이 왜 일어났나?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쫓으려고 하고 그곳 관리들과 결탁해서 그 폭동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려고 그런 소동을 일으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가 안 되겠다. 그 이방인이었던 황제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 떠나라. 유대인은 한 명도 남지 말고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가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바울과 같이 생업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바울이 만나면서 이제 이 두 사람과 바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생겨지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그리고 막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보면 바울이 그곳에 아덴을 거쳐서 베레아에서 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혼자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서 이 고린도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과 만나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아주 정말 뜨거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이죠.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으면 또 만날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을 사실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하게 되는 모든 것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항상 이 부부가 있는 집은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만나게 하고 아무나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회를 같이 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개척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원에 와서 아무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우리 박규성 권사님 첫 주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그날도 권사님도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날인데 그날이 첫 주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권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엄주사님이 수요일 날 갑자기 나오셨더라고요. 수요일 날. 한 7시 좀 넘었는데 오셨어요. 앉아가지고 딱 계시더라고요. 엄지사님이. 그래서, 이제 한 주 있다 가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왔다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오셨네. 이러고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주일날도 오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사님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오실란갑다 부르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 문이 잠겨가지고 아니 또 어디 교회 없나 보니까 옆에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올라와서 왔더니 말씀을 듣는데 꼭 아들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주사님 아들 같아. 그래서 이게 그만큼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고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보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교회를 만나게 하고 또 목사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나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치 고린도 교회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를 여기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또 개척을 돕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고린도 교회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교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 열심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 교회 때문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적혀지게 되죠. 그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고 바울이 정말로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다른 곳보다도 더 신경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여지껏은 보통 바울이 몇 달 있다가 떠나고 몇 달 있다 떠나고 혹은 한 달 있다 떠나고 이런 식이에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잠깐 있다가 떠나고 그랬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뒤에 보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곳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돕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시작하고 너무 비슷하게 바울이 아무도 없어. 바울이 혼자 딱 그 고린도에 딱 갔는데 마침 거기에 아굴라가 있어가지고 아굴라가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라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로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보면 우리 오늘도 보면 꽃꽂이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와서 섬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막 이루어 가요. 제가 프루덴셜 신우회에 가게 됐는데 프루덴셜 신우회도 사실은 그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의 그 집사님 제가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첫 열매를
이 사례를 받아서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분도 그때 처음 사역을 그 프루덴셜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 처음 첫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첫 열매를 똑같이 저 같이 동시에 드렸어요. 목사님이 불러다가 머리 아프다. 너 어떻게 살라고 하냐? 이러면서 막 하실 때 그분 얘기를 또 같이 하시더라고. 내가 김전도사하고 그 성집사님하고 그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막 그렇게 더 기도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침 그때 당시에 그 프루덴셜 그 신우회의 회장이셨어요. 근데 또 거기에 그 섬기던 그 목사님이 마침 제가 개척하는 그 시절에 마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이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가서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신회 위원들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처음에는 한 달만 와서 한 번만 그냥 와서 설교 좀 해주시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한 번이니까 한 번 제일 잘하는 거 가서 한번 해야지. 그리고 가서 제일 잘하는 거를 해야겠다고 가서 제일 잘하는 걸로 신나게 이제 한 번 보고 안 볼 거니까 신나게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와달라는 것이요, 제가요 교회를 거의 개척과 동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례를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10만 원 받은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례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10만 원씩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되고 이쪽도 불려갔다 저쪽도 불려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어김없이 마치 톱니바퀴가요, 톱니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디 부분에 가서 막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이 만남이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것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서울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마침 저희가 개척할 때쯤 돼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제가 부목사 했던 교회가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집사님하고 사실은 그렇게 깊은 만남은 없었거든요. 그냥 가서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신방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딸이 아픈 거예요. 둘째 딸이. 마침 그때 개척할 때쯤 돼서.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할 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서울로 이사까지 가시게 된 거죠. 잘 되어져서 그 아이도 건강해지고 지금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 매달 10만 원씩 보내셔요. 정말. 그래서 참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 10만 원씩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자동이체로 시켜놓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날짜가 틀려요. 어쩔 때는 17일, 어쩔 때는 20일, 어쩔 때는 18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오는, 만약에 자동이체에 딱 17일 딱 시켜놓으면 17일 날 쭉쭉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매달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붙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전화하면, 목사님, 교회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를, 꿈을 꾸는데, 가끔씩 얘기를 하시는데, 꿈 꾸는데 막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 꿈을 막 꾸신대요. 예.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만큼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나갈 인연이고, 그냥
뭐 한 번 만나고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 부르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저는 분명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고린도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또 뒤에 보면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란노 서원도 고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도 아마 고린도 교회처럼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막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성령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딱 한 명 있는데 성혁이도 막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와서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러고 막 뒤에서 성혁이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성혁이 목소리가 그렇게 굵은지 몰랐어요. 한 번도 별로 이렇게 막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저희 교회가 아마 저는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만남 또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여기 막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 앞으로 또 생긴대요. 저기 뭐 7단지 앞에 아까 그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7단지 안에도 그 교회가 있대요. 7단지 그 건너편에 그 빌라촌에 거기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폴리프라자라고 해서 예안교회 옆에 건물에 지금 아직 교회가 안 들어왔는데 거기 교회가 20몇 평 정도 돼가지고 교회가 또 들어온대요. 그리고 어제 와서 이제 저 상담하신 그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인자한교회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지역에서 다른 데를 잡아가지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건물마다 다 교회가 들어올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 18장에 나오는 이 일들이 똑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이 부부의 업이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 헌금을 통해서 충당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업이 같아서 낮에는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는 거죠.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그곳에서 이 생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들어 제가 보면 그래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합니다.
어제 저하고 상담했던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이 공부방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방. 그래서 주중에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나온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성경국을 보내는 목사님도 이 대리운전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대리운전을 하시니까 힘드니까 사실은 대리운전을 하시겠죠. 이 교회에 대리운전해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신다. 대리운전에서 버는 돈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은 일을 안 해야지, 기도해야지, 돈 벌어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일을 할 수 있죠.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안 좋으냐면, 기도하는데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시니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운전 끝나고 3, 4시쯤 이렇게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시면 이제 한나절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말씀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녁 먹고 또 대리운전 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제가 보니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해야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먹이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있는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하나 정말 말씀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막 하는,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과부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이렇게 거기에 하니까 이게 사도들이 너무 그 일에 빠지니까 시간을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헌금 들어온 거, 이 헌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나눠줘, 이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땐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줘야겠다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구제 대상이 되는 이 과부나 혹은 가난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돈을 나눠주는데 일반 사람들 시키지 않고 제가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루 종일 뭐 하냐면 구제하는 거죠.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들 신방하러. 그러면 신방이 너무 많아도요. 제가 보니까요, 신방이, 제가 한번 해보니까 신방 한 5군데 하고 나면요, 목사가요, 진이 빠져요. 솔직히. 그러면 어느 집, 신방으로 가서 어느 집에는 살살 기도하고, 어느 집에 가서는 세게 기도하고, 그럴 수 있나요? 가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가면 그곳에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쏟아놓고 옵니다. 그러면요, 5군데를 하루에 하잖아요? 연달아서? 그럼 진이 축 빠져요. 그러고 와서,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일 없는데, 부목사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러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자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기도하는데 세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냥 헌금도 갖다 놓고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하고, 그냥 그러면 가서 헌금만 딱 놓고 오나? 아니에요. 상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믿고, 그래도 참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더 이상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도들이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일을 일삼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죠. 그게 7집사죠. 그 7집사를 뽑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을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요, 막 부흥해 가요. 교회가 막 부흥해 갑니다. 제2의 부흥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제가 볼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냥 사례를 받아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더 좋은 양질의 꼴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몇 시간 없는데 급조하게 날조 막 그렇게 만들어진, 예를 들어 밥을 하는데 맨날 여러분 라면만 먹어보세요. 3분. 그것도 그 라면도 그냥 끓이는 라면이 아니고 어떤 라면? 그냥 물 부어서 3분 안에 먹는 라면. 컵라면 뭐 이런 식으로. 아침도 컵라면, 점심도 컵라면, 저녁도 컵라면 이래가지고 1년 내내 컵라면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 영혼이 점점 말라갈 거예요. 그리고요, 병 걸려 죽을 겁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나? 바울은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즉 그 말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이끌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죠. 그러면 바울이 연보를 하나도 안 받았나?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거액의 연보를 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한테는 항상 싸움이고요. 저한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이 꼭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한테만 해당되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평신도와 똑같이 바울이 똑같이 사역하고, 이 평신도들도 바울과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셔요. 그것이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아마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계시면 이렇게
다 받으시고 대접받으시고 이럴 텐데 우리 교회 오니까 쓸고 닦고 섬기고 저기 설거지도 하시고 반찬도 해오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헌신하고 애쓰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헌신하고 교회를 더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내게 힘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